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을 본문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말을 안 듣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으면 말을 안 듣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혜가 깊어지고 경험도 많이 쌓이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른의 지혜를, 어른의 경험을 경청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40대 이제 중반이 되다 보니까 20대 같지가 않아요. 30대 같지가 않더라고요. 예전보다 몸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몸이 말을 안 듣는다.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제 스스로 이 말을 하다가 오늘 이 설교의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움직이지 못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말을 안 듣는 것이구나. 여러분 말 잘 들으세요? 잘 움직이고 계세요? 어떤 펑션, 우리 기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잘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이따가 건너편 아리랑마트 가서 케이크 좀 사다 주세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김 전도사님 아주 정정하게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안 가요. 그래갖고 잊어버렸는가 보다 해갖고 제가 또 한번 전도사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리랑마트 가서 케이크 좀 사다 주세요. 이번에도 정중하게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충성. 근데 안 가요. 말을 듣습니까? 지금 안 듣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다. 왜 안 듣고 있습니까? 그 말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저 사람 말 안 듣네. 우리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죠? 그 말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무슨 말을 듣고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날 주일이니까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들을 겁니다. 정말 말씀 듣고 있나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 말씀 듣고 있는 건가요? 교회에 단순히 나간 거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가? 성경은 뭐라 했는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그랬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가?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엎드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요 사명이요 삶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 말씀을 우리가 4시간 5시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순종할 수가 없다면 그분은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중히 아무리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정중한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정중한 태도로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면 전혀 안 듣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엎드린 교회는 살리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 보지요. 맨날 저도 아침에 거울 보고 왔는데 거울 보고 계속 그거 들여다보고 기억하는 거 아니죠. 잊어버리고 지나가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nothing.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창조의 원리가 뭡니까? 물리학자들은 빅뱅이라고 그러죠. 빅뱅. 저는 빅뱅을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 없어요. 순식간에 촥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나 우주 창조의 원리는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이고 기원이고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일을 행할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이라는 존재는 뭐를 하는 거예요?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니까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도록 하신 게 바로 해와 달의 존재의 이유예요. 땅은 뭡니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도록 하신 게 바로 땅의 존재 이유예요. 땅 투기하라고 하나님 땅을 만드신 게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탐욕으로 이제 땅을 가지고 투기하게 되죠. 근데 땅의 본래 존재의 목적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거예요. 이걸 요약하면 뭐냐? 그 일을 행할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일을 행할 존재를 만드셨다. 해와 달이 빛을 내서 낮과 밤을 나누고 그 일을 행할 존재를 만드시고, 땅은 땅대로 그 일을 행할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인간은요? 인간이란 존재는 뭘 행할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인간은 참 중요해요. 존재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지만 존재와 시간, 여러 존재와 본질,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항상 이 존재에 꽂혀 있는데, 결국 존재라는 건 뭐냐? 의도와 목적이 담긴 게 존재예요. 이거는 조금 학적인 얘기입니다. 존재란, 따라합시다. 존재란 의도와 목적이 담긴 것이다. 이 전화기가 지금 존재하잖아요. 이 존재에는 의도가 뭐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니까 여러 기능을 쓰는 거예요. 목적은 전화하는 데 쓰고, 길 찾는 데 쓰고, 뱅킹하는 데 쓰고, 그렇죠? 인스타그램도 가끔 하고. 의도와 목적이 담기는 게 존재예요. 그럼 사람이란 존재에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 물론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유,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런데 이것을 다 한 단어로 요약해버릴 수 있어요.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 인간이란 존재의 의도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존재.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정의합시다.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존재다. 아멘.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이유도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선악과에 독이 있냐? 포이즌. 노. 선악과 먹고 왜 죽게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예요. 존재.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창조의 기원, 생명의 역사와 연결되는 게 뭐냐? 저 우주의 탄생, 시작과 그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는 그 통로가 유일하게 뭐냐?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 시간이 존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원과 그 오리진과 그 생명의 역사와 연결되는 통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값진 일이고 너무나도 축복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순종은 단순히 의무도 아니고 축복받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 방편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은 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야, 누가 이렇게 말하면 정말 멋지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은 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은 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기원, 시작과 연결되는 바로 우주 창조의 원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예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뭐 나는 가정 환경이 백그라운드가 별로 파운데이션이 없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그 증거들이 참 많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반세기 만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냐 말이에요. 역사를 정확하게 팩트로 보면 선교사님들 오셔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폐허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저희도 저희 할머니 세대한테 배운 영어가 있어. Give me the chocolate. Give me the chocolate. 할머니 그게 뭐예요? 미군들 따라다니면서 외쳤던 게 바로 Give me the chocolate. Give me the chocolate. 그 처절하게 가난한 나라. 지금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건 진짜 창조의 역사예요. 우리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나도 놀라운 성장을 이뤘잖아요. 그 창조의 역사가 왜 우리 삶 가운데는 없겠냐고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한인 사회도 공통점이 왜 교회를 중심으로 뭉쳐서 이 한인 사회가 빌드업됐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오늘날의 성장도 사실은 그 출발점을 보니까 바로 복음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출발점도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실 주님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 33장 30절로 33절 보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그냥 듣고 행하지 않는 문제는요, 신약의 문제, 야고보서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 33장 30절부터 자,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썬데이에 교회 간 거예요. 무슨 말씀 나오는가 드러나 보자. 설교 들어간 겁니다. 31절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문제는 야고보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드러나 보자 하는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이 문제. 에스겔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동일한 문제입니다. 저는 담임 목회자입니다. 설교자입니다. 제가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말씀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생겼어요. 예전엔 진짜 하나도 잊어버리는 게, 폰도 집에다 놓고 올 때도 있고 막 열쇠도 안 가져갈 때도 있고 막 그래요. TV 리모컨을 바지 뒷주머니에다 꽂고 이거 어디 갔냐 이거. 네,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기억력으로, 기억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억력이라는 것은 희미해질 수 있어요. 희미해져. 그래서 기억력보다는 사실 더 좋은 게 뭐냐? 기록력이야. 기록력.
기록을 하는 게 사실 중요해요. 그런데 기록력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냐? 실천력이야, 실천력.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 듣고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근데 말씀을 듣고 잘 기억해 둬야지. 죄송하지만 3일 정도 지나시면 여러분 희미해지실 겁니다. 권사님, 지난주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괜찮아. 예상했다. 우리 김전도사님, 찾지 마라. 괜찮아. 자기가 쇼츠까지 다 만들고도 몰라. 괜찮아. 가끔은 설교한 나도 기억이 안 나. 우리의 기억력으로는 한계가 분명해요. 그래서 기록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참 감사하게 바이블, 성경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것. 뭐냐? 실천력이에요. 실천력.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력이 있어야 돼요. 실천력. 자, 우리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듣고 잊어버렸어요. 왜?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이 말씀의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듣고 잊어버렸냐? 뭘 안 하니까? 실천을 안 하니까 듣고 잊어버린다, 이 얘기. 듣고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 실천하지.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데,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 왜?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 행하는 일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축복과도 멀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말씀력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의 문제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의 문제는 기억력이 아니에요. 실천력의 문제, 실천력.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없어서 말씀을 잊어버렸습니까? 율법이 없어서 잊어버렸나요? 아니에요. 그럼 왜 잊어버렸나요?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점점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점점 말씀을 잊어가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기원입니다, 여러분. 능력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 붙드는 거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드셔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그 말씀 듣는다는 건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력이다. 실천력. 자,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천천히 11절부터. 신명기 30장 인앤아웃 아시죠, 여러분?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길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중에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행하게 하랴. 12절에도 행하게 하랴. 13절에도 행하게 하랴.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말씀은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듣는 자면 용서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목사님 감정적으로 좀 풀리고 준비가 돼야죠. 그러니까 맨날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둔.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생명, 사망, 화와 복과 화.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닌가?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버리는 것인가? 말씀을 듣고 기억할 것인가?
16절 이어서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 보세요. 생존, 번성, 다스림, 정복,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그 목적이 뭡니까? 16절을 보면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로서 그 이유와 목적을 살아갈 때, 인간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뭐였죠?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신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의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축복 쫓아다니지 마세요. 존재로서의 그 사명과 목적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는 게 뭐냐? 이어서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이게 구원의 이유와 목적이기도 하고요, 정말 축복된 역사입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목사님, 제가 이런 트러블, 이런 좀 다툼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제가 아직은 좀 이 감정적인 어떤 이런 정리나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를 구했습니다. 화해를 구했습니다. 야, 말씀을 살아내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저는 우리 엎드린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 역사도 지금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요, 지난주에 이 스웨어, 이 하수구 요것 때문에 이제 업체가 와갖고 이제 카메라를 넣어갖고 이것이 상태가 어떤가, 만약에 상태가 나쁘면 이거 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다 파갖고 기존에 있던 관을 다 드러내고 새로 이제 관을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 또 작은 게 아니에요. 저 메인 도로와 연결돼서 우리가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공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워킹을 하는가 해서 카메라를 집어넣고, 이게 수년간 사용을 안 했더니 낙엽 이런 게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끝에 가갖고 이 카메라가 워킹 안 해서 물로 고압으로 싹 쐈더니 뻥 하고 뚫려버려. 그래갖고 그 담당자들은 알잖아요. 이 컨디션이면 어프로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시트에다가 그 영상하고 그 자료들 지금 다 올려보냅니다. 나만 기쁘고 저는 아주 그 테스트하는데 저는 아주 심장이 콩닥콩닥. 그 돈 문제도 재정 문제지만 이게 또 그렇게 되면은 또 브레이크가 한번 걸리는 거거든요. 야, 근데 그게 뻥!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이 막 팍 뚫린 거야. 진짜 이 건축 2번 했다가 아주 제명에 못 사죠. 이제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움직이지 않는데 무슨 말을 듣는 것이겠습니까?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그런 요식 행위를 들었다고 착각합니다.
목사님 나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왜 하나님 축복 안 해주세요? 안 들었으니까요.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안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는 생명과 축복된 역사로 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삶에 아마 그러한 여러 테스트 현장이 벌어질 거예요. 말씀을 살아낼 것인가? 아니면 어떤 내 이런 감정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것들을 내가 따라갈 것인가? 그 현장에서 우리 엎드린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그 존재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